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It is unfair.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한 것만큼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은 대우받고 싶은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나를 부당하게 또는 불공평하게 대하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상함,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시고 하나님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한밤중에 급하게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한 위협들 그리고 위기가 대단히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주 뭐 길면은 뭐 한 달 내지 2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의도치 않게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또는 충분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바울을 환경으로 또는 사람으로 그들의 상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신해서 보내었던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범적인 모습은 단순히 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분명히 연약함이 존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죽은 이들에 대한 신앙 또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이 보였던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은 종말 또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조금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종말, 예수님의 재림,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또는 충분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는 그들의 신앙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또는 세상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빨리 오시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건물은 사실은 3세기에 가서야 겨우 발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빨리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오해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헬라 철학 또는 이교도의 생각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데오크레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인데 소망은 산자들을 위한 것이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오면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내가 죽은 이후에 종말이 오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야. 산자보다 죽은 자에게 부활 때에 조금 더 불이익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영광스럽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늦게 옵니다.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에 죽는 이들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나도 역시 불이익을 받겠구나. 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도 죽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맞는다면 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겠네. 이러한 이교도적인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야.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죽은 자들보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의 논점은 예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이들이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나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먼저 죽은 자나 아니면 살아있는 자나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삶을 근거로 예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 첫 번째로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 믿음의 삶, 사랑의 수고에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삶, 사랑의 수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릅니다. 곧 믿음과 믿음의 삶, 사랑의 수고를 근거로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죽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해, 슬픔, 근심의 이유는 결국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어디에 있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붙들어야 되고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씨앗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를 붙들 수 있는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 사랑의 수고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같이 찬양하십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긴 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교도적인 잘못된 믿음이 없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기에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 또는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주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 그곳에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소망.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